지난주 이어서 강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두 번째 시간,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이유를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 때문에 차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가나안 땅은 말씀에 적과 꿀이 넘치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했기에 나는 축복의 땅에 살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 세 번째,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맛보는 이 땅의 천국이 가나안이기에 그 가나안 땅을 나는 기필코 차지해야 된다.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디 앞에 섰느냐면 강야를 딱 지났어요. 가나안이 보여요. 그런데 가나안과 강야 사이에 요단이 흐르고 있어요. 예? 이 요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건널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요단을 건너 딱 들어가서 이제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분배받는 축복, 땅을 분배받는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단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처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 세들이 태어났어요. 처음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강야에서 40년 동안 심판이라는 고난을 받아서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 입구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강야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된 어떻게 보면 2대 다음 세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홍해를 지나오듯이 요단강을 지나는 것과 또 아브라함과 언약인 할례를 행할 것과 또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오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특히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스릴 있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뭘 그리 대수일까?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표적을 따라서 이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테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거야. 믿어. 이렇게 말씀해요. 네? 말씀해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목사가 2023년 우리 여수일 감리교회 이렇게 삽시다 라고 목표
목회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는 게시판에 목회 계획표가 딱 표시가 됐어요. 이날은 이렇게 할 거고 이날은 이렇게 할 거고 100%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교회가 2023년을 가야 될 길이에요.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자, 3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목사가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봤거든 성도들은 너희 있는 곳 삶의 현장에서 떠나 목사의 뒤를 따르라. 여러분, 이 언약궤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그 증거를 하는 증거판 10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이 앞서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2023년 내일이 1월 9일이에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앞에 기이한 일이 있기를 원해요. 기이한 일이 있기를 원해요. 기이한 일이 있기를 원해요. 기이한 일이 있기를 원해요. 기이한 일이라는 단어가 팔라라는 팔라. 뭘 팔아야 될지 모르지만 팔라. 원문의 단어가 팔라예요. 어떤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일을 팔라라고 그래요. 팔라. 쉽게 말하면 믿음을 위한 특별한 일, 이것이 팔라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복돋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팔라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크게 하면 반드시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7 족속을 내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나누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쳐내시고 심판하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범하게 평범하지 않게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알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다. 목적. 지금야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목사님 착 바라보고 있어. 얼마나 이쁜 얼굴로 왔는지. 얼굴이 이뻐져 가고 왔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이 구원과 기업의 복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땅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백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여주는 기적은 요단을 건널 때 그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요단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급하게 흐르는 물, 위에서 아래로 급하게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 요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급하게 흐르는 물이 뭐냐면 세상 문명이에요. 어제 닳고 오랬다는 게 세상 문화예요. 그 세속 문화가 교회를 향해서 급하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 세상 문화가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는 물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요단을 건너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여수제일교회를 위해서 요단 물을 끊어서 마른 땅에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온 땅에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멈춤에 요단물 곧 그 위에 있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있더라. 여러분 당시에 시기적으로 보면 요때가 언제냐면 요단강은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예요. 또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의 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뚝을 넘어서 넘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뚝을 넘쳐서 흐르는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됐어요. 에? 여러분 비가 많이 올 우기가 됐어요. 그리고 겨울철에 얼어붙었던 헐문산의 얼음들이 녹아서 큰 내를 흘러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를 향해서 흘러내려가는 지역이 바로 요단이란 말이에요. 자, 헐몬산에서 겨울철에 내렸던 얼었던 눈이 녹아서 산 골짜기에 큰 내가 생겼어요. 그 내가 모여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가득 찼어요. 넘쳤어요.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사해를 향해서 내려가는 길목에 요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단이 범람하게 생겨요. 그래서 이때에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시기예요.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 요단강의 물은 아주 협접해요.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이 두 의자 요만큼밖에 물이 안 흘러요. 요만큼 좁아요. 그런데 그 우기가 되면 몇 배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됐다는 것은 당시에 상식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에 물을 딱 내딛는 순간 물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밧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의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여러분 실제로 이 요단강을 가보면 요단강이 그리 큰 강이다 적은 강이다, 큰 강이 아니다 그랬어요. 알기 쉽게 말하면 동네 앞에 있는 또랑 같아. 작은 또랑 같아. 그런데 보리를 거둘 시기가 되면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이 범람하고 흘러넘치는 물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때사 강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요단강이 있는 그것의 지리적인 특성상 비가 많이 오거나 범람하게 되면 요단강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막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이 끊어지고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쌓였더라 그랬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아담이라는 지역을 가보니까 요단강 양쪽에 큰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에 있는 토사가 밀려오게 되면 요단강이 그 토사가 싹 쌓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물이 막히는 현상이 생긴다. 이게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이 두 번째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건너게 하는 이유는 요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세례의 과정이 필요하다. 영적 가나안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남의 상징,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라는 것은 제 몸은 죽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이 세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걷는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도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 세례를 상징하는데 그 세례를 상징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그곳에 세례를 받았고 지금도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이 요단물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 요단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항토물이에요. 항토물.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 다 들어가서 세례받아. 어떤 목사님이 요단에서 물을 한 병 받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물로 교회 와서 요단에서 떠가지고 온 물 가지고 여러분 세례를 베풀 겁니다.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부터 신청하시더래요. 장로님 세례 받으셨잖아요. 상징적. 그러므로 가나안 땅 천국의 기업은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의 몸을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됐기에 세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업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점이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잠시 후에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며 이 소망을 인내를 가지고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기념해서 돌로 증거를 삼으라 명령했어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 건널 때, 아니 예삼촌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난 갈 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베고 잤던 돌을 딱 세우고 하나님을 기념했듯이, 후대 사람들이 이 돌들을 보고 무슨 돌이냐 물으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가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셨다. 여러분, 봄에 범람한 요단물은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 강을 건너간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요단을 딱 건너서 첫 번째 딱 도착한 것이 길갈이에요. 그곳에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하나씩 돌을 세워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해요.
길갈에 12개의 돌이 세워진 거예요. 돌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후세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홍해가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또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단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발을 움직이고, 믿음의 역사인 언약궤 말씀을 바라보면 요단은 갈라지고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 암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을 듣고, 자, 가나안 땅의 7 족속 가운데 아모리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눠 먹기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었다는 표현은 두려워져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항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운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이 요단강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하고, 이 요단강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의 삶, 복된 삶,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 여호와 일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